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또 여러 가지의 일들 발생했죠.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광야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아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받고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승리해 나아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저희한테서 첫 번째 내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지연호 선교사님의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 훈련 학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지연호 선교사님이 그 삶을 사셨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를 성도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 그 길을 찾아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 책에서 나눌 좋은 글이 있는데요. 글의 제목은요, 지금 당신은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 이곳을 거친 자여 주님은 너를 믿노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경기도의 육군 부대에서 민원 안내실 행정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주중에는 민원인들, 주말에는 면회객들을 안내하는 평화로운 업무였죠. 다른 병사들과 달리 휴일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그는 부대원들의 군기가 흐트러졌다고 판단하고 특수부대 인원 모두 특수전 교육단으로 위탁 교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했지만 소속은 경비소대였기에 저도 이 교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전 교육단에 도착하니 훈련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얼마나 힘든 훈련이길래 이런 문구를 써 놓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교육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훈련소 안에서는 3보 이상 거리는 무조건 뛰어야 했고 매 식사 후에도 달려야 했습니다. 첫날 교관은 팔 벌려 뛰기 1000회를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1000회를 다 시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1000회를 채우게 했고 몇몇 훈련생의 실수로 2000회까지 늘어났습니다. 37도의 폭염 경보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모형 낙하산을 메고 땅에 구르는 훈련, 공수 PT, 끝없는 달리기. 가장 큰 고통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너무 갈증이 심해 결국 땅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훈련생 20명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안타까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야 부대 입구에 그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체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극한의 훈련을 거치면서 제가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에는 스스로 달리기와 체력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 저는 더 강한 군인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훈련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의 영적 체력과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했지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적 습관과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장소니까요. 광야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광야는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광야 훈련 학교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입학 원서 낸 적 없다. 나는 들어간 적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어차피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훈련하고 나갈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난은 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근심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또 그 기뻐할 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고난은 거칠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면회 장소가 있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아마 광야 학교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야 학교를 나오고 나면 나갈 때 아마 졸업장을 주시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 훈련학교 졸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검을 만드는 장인이 열심히 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두드리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옆에 있었던 제자가 물었답니다. 언제까지 불에 넣을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장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얼굴이 이 쇠에 비칠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훈련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훈련학교에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형상이 내 얼굴로 나타나서 기뻐하면서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 그때가 아마 우리의 졸업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를 내드리지 않죠. 안전거리를 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광야 훈련학교에 들어오면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짝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그 시절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학교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단단해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증명한 그 말씀의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용맹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광야 훈련 학교는 언제였던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아직 저도 광야 훈련 학교를 완전하게 졸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치열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에 전체 업계 분위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도서 관련, 교회 관련 이쪽도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규장과 가피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또한 지금이 가장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만 잠깐 헛디디면 낭떠러지가 되고 다른 데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손짓, 눈짓, 움직임,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반응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요, 뛰어 하면 뛰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기다려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잘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의 마지막 지점까지 아마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저희도 출판물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이 7월 달에 나올 책이 꼭 필요했는데 준비된 건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위기감이 왔죠.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책 안 내면은 여러 가지 힘듭니다. 전체 매출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게을러서 감각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날 또 새로운 광야가 열린 거였죠. 그런데 그날
기도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원고가 하나가 투고가 됐죠. 아마 이 얘기는 몇 회 전에 주마중에서 나누었을 겁니다. 그때는 실명을 얘기 안 했죠. 그 순간에 투고된 원고가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지현호 목사님의 광야 훈련 학교가 그 타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현호 선교사님을 1년여 전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때를 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 1년여가 지나서 요 타임에 그 책이 들어왔었죠. 지선교사님이랑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지선교사님은 몇 년 전서부터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원래 첫 번째 내려던 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요 책을 먼저 준비케 하셨고 또 다른 곳에도 보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규장의 마음을 주셔서 요 타임에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그 시간,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도 그때 움직이셨고 저희도 딱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원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주마중 식구들께 내어놓습니다. 아마 이 책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특히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달려왔고 그 광야훈련학교의 모든 감동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 있으니까는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광야, 이제 저는 조금씩 고학년이 되니까 자칭 고학년이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뭐 별로 두려운 게 없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적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시간에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기다려봐, 괜찮아, 침착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조그맣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 광야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길들이 있어요. 안내해 주셨던 분이 저기가 양들이 다니는 길이래요. 목자가 그 광야 가운데 경사가 높고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먼저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 양의 길들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광야학교에서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길을 몇 번 따라가 봤더니 그 길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름 버틸 수 있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학교에 들어오셨고 지금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게 하시려는지 기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거기에서 양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는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 어려움, 힘듦, 광야 같은 그 삶, 정말로
광야 훈련학교에 들어온 학생처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같은 오늘의 삶에서 구원받고 승리되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광야의 시절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광야를 졸업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이 도착해 있는지를 나눈다면 지금 광야에서 열심히 뺑뺑이 도시는 분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실 것이고요. 또한 예전에 있었던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롭게 올 광야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